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요. 그 사모코부를 비롯한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현지인 교회들에서 이제 새롭게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서 빨리 예배를 정상화하고 또 오프라인 예배로 모이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열기가 식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틈나는 대로 돌아보며 또 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요, 이제 실내 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거기에 인테리어로 들어가야 할 재료들을 요즘 저희가 이제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회사 사장님은 이제 7월 말까지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공사를 끝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은요, 우리 이 소피아 땅에서도 한국 치킨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정채희 집사님께서 이제 한국 치킨을 이제 만드는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 레스토랑에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이제 조리를 하시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메뉴는 후라이드 그리고 간장, 매운 양념 그렇게 이제 조리가 되고요. 시간은 12시부터 9시까지라고 합니다. 장소에 오셔서 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전화로 주문하셔도 그게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기 정채희 집사님께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또 출출하실 때, 또 그리우실 때 한국 치킨 많이 드셔서 또 이렇게 서로 또 꼭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가족 가운데서 서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예, 힘이 빠지시면 곤란하겠죠, 그죠? 예,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내어 또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아주 무참하게 폭파시켜 버린 사건입니다. 이 남북 연락사무소는요, 이제 평화회담 그리고 민간의 경제적인 교류 협력 지원 등을 목표로 이제 2018년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문을 연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북한에서는 남한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국민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핵 개발에 여념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보다는 오직 김씨 일가의 정권 유지에만 그렇게 관심을 쏟는 그들의 본 모습을 우리가 여과 없이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정권은 한 나라를 대표할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위정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나라의 정치 제도가 어떠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나라이든 아니면 민주주의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령 그 위정자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 세우심을 받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위정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세우셨다는 그런 대원칙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보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꿋꿋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 평안함이 있어야 새롭게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이 자라가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하는 면에서는 어쨌든 교회 환경을 둘러싼 모든 세상의 분위기가 어쨌든 평안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우호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평안함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안락하고 또 편안함만을 추구해서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평안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또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한편에서는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가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그런 입장들을 내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와 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북한의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정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비는 평안과 축복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결국 그 축복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어쨌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활하도록 정부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먼저 믿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 뒤에도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자녀가 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좋지 않은 예들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들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태우기 위한 불쏘시개로 그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전철을 또 다시금 되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요,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복음화되는 그 일들을 놓고 한 영혼 한 영혼 붙들며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온 세계로 넓혀지고 커져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무릎을 꿇는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꾸만 이제 그 구석진 골방을 찾아가야만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부담감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자꾸만 기도 시간을 우리의 전 인생의 시간으로부터 자꾸만 제한되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이렇게 따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그 기도 시간을 이렇게만 따로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은 온 세상이 복음 듣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만을 갖는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니엘 때였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공중에 글을 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 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신다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세상 앞에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된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자꾸만 분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진리를 외칠 때 우리의 지혜로 그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 앞에 진리를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가 진리의 선포와 함께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기도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닐진데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앞에 그들이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기도와 전도가 함께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기도와 또한 세상 앞에
진리를 선포하는 이 시간들이 각각 따로 나뉠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물과 같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전 삶의 시간 속으로 물처럼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온 시간들을 지탱하는 그런 영적인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요. 만약 그들이 그 축복의 기도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징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기도의 가치를 폄하시키거나 또 그 기도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겪은 일인데요. 여러분 앞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우리 공사 현장에 우리 옆집 아저씨가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정숙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조용하지 않으면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막 그렇게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근데 마음속으로 들은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요.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벌써 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겠는가. 지난 시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수개월 동안 이제 고생한 것이 저도 마음속에 이렇게 오버랩이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경찰을 부르십시오 하고 저도 이 말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조금 후회가 되는 것이요. 저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후회감들이 들어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육학을 보시면 이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임프린팅 한국말로 하면 이제 각인이라는 뜻이죠. 각인. 예. 새끼 오리들이 이제 알에서 부화하게 되면 제일 처음 보았던 그 물체를 자기의 어미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그 뒤를 이제 졸졸졸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으로 진리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각인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이 진리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역할이 참 귀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각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곧 공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천국의 공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인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각인되어야 그래도 그들이 진리를 발견할 가능성들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 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천국의 진리로
그들 앞에 각인되고 있음을 기억하고서 언제나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이 각인되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도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 그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이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을 비롯한 그런 외세 위협으로 우리의 조국도 참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고요. 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통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이 세상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기도의 사명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높은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이 온 세상이 더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만나고 더 살맛 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가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아서 온 세상을 향해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실 때 우리 이 세상들을 좀 더 살맛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